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큐티 잘 하셨죠? 네. 감사 노트도 잘 기록하시고 기도 노트도 잘 기록하셔서 훗날 여러분들이 그 큐티가 감사 노트가 기도 노트가 큰 자산이 되고 흔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계절이 대한이 지나고 입춘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 겨울도 끝자락이 보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도 오늘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변을 살필 여유 혹은 여백이 없어도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것이 기적이고 또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주와 미움과 비꼬는 말을 이제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시대인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할 때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역사가 진짜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소금과 같이 맛을 낼 것이고 빛과 같이 어둠을 물리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힘드십니까? 악조건이십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집중하는 하나님 앞에가 필요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은 날마다 큐티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수첩을 기록하면서 기도하고 또 감사 노트를 써가며 사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큐티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기록하다 보면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되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세상의 법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택 엘림교회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별명이 대도입니다. 언젠가 조세영 씨가 석방이 되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조세영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를 귀하게 여겨서 간증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히게 되었는지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증을 들으면 분명히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삶을 사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법에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되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큰 신앙의 숙제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데 제일 먼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했고 우리의 모임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바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옛사람을 벗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기 위해 헌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들이 처음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사회에서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군복으로 갈아입는 일이에요. 입고 갔던 마지막 속옷까지 다 벗고 새 옷인 훈련복을 입습니다. 정말 속옷까지 다 군복으로 갈아입어요. 그것을 입고 나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정말 내가 군인이 되었구나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격안이 그럽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사회물을 쏙 빼주겠다. 그리고 엄청 굴려요. 제 두 아들도 어린아이가 꽁석바지 같은데 나이가 차니까 군대를 갔습니다. 첫 휴가를 나와서 저희를 부르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뭘 말을 시키면 다, 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들이 정말 군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새 사람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옛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옛사람의 마음은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마음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우리 삶의 목적인지 전혀 방향 감각도 목적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처럼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허망한 마음속에 살다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뚜렷한 목적과 방향의식을 알게 되었고, 총명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가졌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직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불쑥불쑥 옛날 모습 나타나잖아요. 성질 부리고 말 함부로 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삐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절망, 포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옛생활로 다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빈집 비유를 아십니까?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살 곳을 찾아봅니다. 살 곳을 찾지 못하고 옛날에 살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마침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까지 되어 있고 수리까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합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도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망한 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귀신이 틈타서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하게 되었으며 완고하게 되었던 때보다 더 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뜻에 맞추지 못하고 완고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정말 힘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집 부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분 말을 들으면 믿음은 분명하고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안 믿을 때 마음보다 더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힘이 드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 안 믿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더 나쁘게 작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완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믿는 좋은 것을 잔뜩 갖다가 입혀 놓으니까 후에는 엉뚱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 어두운 생각, 완고한 마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내 생각이 정말 거듭난 마음입니까? 혹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두드려서 맞춥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요,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진화론을 가졌는데 성경의 창조론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원래 마음이 쪼잔하고 의심 잘하고 남상처 잘 주고 잘 믿지 못했던 그 마음이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도 성경을 볼 때나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모습으로 대합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의 욕심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방향 감각을 잃었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게 되었고 완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욕심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욕심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대로 육체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삶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완전히 다른 주님의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욕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룩한 마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마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거룩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노력마저도 다 무너져 버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 없는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떨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씨가 잘 자랍니다. 그러나 가시떨기를 놔두고 그냥 씨를 뿌렸기 때문에 가시떨기가 더 왕성해져요. 그러니 결국은 씨를 질식시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옛사람의 욕심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 세상적인 욕심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 생활 다 집어치우게 됩니다. 가시떨기가 믿음을 다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이 어떠신가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습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 아래에선 천국의 어떤 아름다움도 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가시를 부수고 변화시켜야 되고 잎사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는 절대 우리보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총명이 뛰어나 돈깨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벗어나야 할 것을 벗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그냥 가진 채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세상 욕심이
가룟 유다 그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예수님을 쫓아 바로 살려 했던 그 모습, 뭉개지고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보다 굉장히 못된 사람이라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욕심,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 벗어버리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는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죽었다. 아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욕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욕심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죽은 사람이 무슨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바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 사람임을 늘 확인해야 되고 늘 기억해야 되고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되는 옛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구나. 나에게도 아직도 음란의 정욕이 있네.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네. 아직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네.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말씀에 핑계대고 뺀질뺀질대네.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때마다 이것은 이미 내가 벗어버린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문득 정욕이 일어날 때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 그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정욕은 한번 벗어버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었다고 다짐하면서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는 일, 이것이 없이는 절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본문 22절을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 옛날 습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삶이 달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 습관대로 말하고 이 습관대로 생각하며 행동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볼링을 참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걱정이 되셨는지 어느 날 저에게 배 목사,
서울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렇게 바둑을 좋아하셨단다. 그런데 목회를 위해서 그 비싼 바둑판을 도끼로 찍어 버렸단다. 그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짜증나는 마음으로, 화나는 마음으로 망치를 들고 그 좋아하는 볼링봉 2개를 망치로 두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깨지지 않아요. 상처만 났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그 이후로 볼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믿음 생활을 방해한다면 주님께 하듯 하는 삶을 방해한다면 벗어버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좋은 습관이 있다면 감사하게 여기고 잘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못된 습관들 있어요.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습관적으로 들리는 술집이 있었어요. 그 술집에 이제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김유신 장군이 잠깐 조는 사이에 말이 습관적으로 그 술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잠에서 깨어나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단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쁜 습관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옛 습관을 그대로 놔두고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믿음이 좋다? 그럴 수 없죠. 잘못된 말입니다. 대도 조세영,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훔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습관을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신앙 간증을 하고 다녔어도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나중에 또다시 좀도둑으로 붙잡혀 망신을 당하게 됐어요. 도둑질하는 것만 습관이 아닙니다. 게으름도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기 전에 게으름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습관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도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 흉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앉았다 하면 남 흉보는 거예요. 또 자기 자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나오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이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술, 담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도박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불건전한 성행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습관인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신중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습관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에게도 예수 믿은 후 가장 고통스러운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 술을 끊지 못해서 애를 태웠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학생회장을 하고 청년회장을 하고 교사로 봉사를 하고 전도사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술 마시는 습관을 끊지 못해서 믿음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술을 끊지 못하면 경건생활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번쩍 들고 깨닫게 됐어요. 결국은 술을 끊고 난 후에 드디어 새 사람으로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었고요,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고 술 마시는 작은 습관마저도 옛사람의 습관임을 알고 버릴 때 새 사람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나열한 모든 못된 습관들,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모든 삶을 파괴하는 습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습관이라고 생각한다면 버리십시오. 과감히 청산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마음만 있으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옛사람의 마음이나 욕심이나 습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벗어버릴 것을 가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출발을 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